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는 느낌인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머네요. 가운데가 전무하네요. 다 끝에 앉으셔가지고 앞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한 저널리스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삼무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무. 삼무는 뭘까요? 첫 번째, 무관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를 보면요, 정말로 나만 아니면 됩니다.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건 그냥 무관심하게 이웃이 누가 살건 관심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무책임의 시대입니다. 그런 거 아세요? 세 번째는요, 무감동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 빼놓고는요, 관심 가질 일도 없고요, 관심 갖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나만 아니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도 감동받을 일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극도의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시대를 가리켜서 미 제너레이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가장 보편적인 영어 표현이 있다면 I do not care예요. I do not care. 한국말로 표현한다면요, 나 몰라. 나 몰라. 우리 부모님들이요, 사춘기 자녀들에게 대화하다 보면요, 대화를 시도해서 묻고 막 하잖아요. 말 걸기를 하면은 자녀들이 돌아온 답이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돌아온 답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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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단답형이에요. 몰라요. 너 왜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 짜증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 집사님은 그 시대를 겪어오셨겠지만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또 거쳐가야 할 저희 집사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화가 나요. 야, 이걸 그냥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것이요, 소위 파괴와 해체로 상징되는요,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현대인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요, 중2병 그 자녀들이요, 몰라요.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 시대 지나면 뭐 돌아오겠죠. 영원히 이렇게 외계인처럼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무의 시대 가운데서 이 세계의 특징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뭘까요? 여러분, 뭘 견디기 어려워요?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여러분, 남이 나에게 관심 안 가져주는 거 괜찮아요. 관심 가져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저 때는. 그리고요,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요청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감동받을 일이 없어요. 소위 무료하고 권태기 가운데 아무런 감동 없이 몇 주를 지나야 한다면 정말은 못 견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 시대를 가리켜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없는 시대예요. 반응이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 아이들 특별히도 복음에 관심이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목회를 감당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그 에너지와 힘이 원천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상황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이 감동 체험기라고 그럴까? 예수님의 감동 체험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을 기쁨으로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을 만나 그와의 대화 중에서 그의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소감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10절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무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감동을 먹으셨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감동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가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늘 주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그것이 궁금한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을 백부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했죠?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시대인데 백부장은요,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나를, 자신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초월해야 이웃이, 주변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는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은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건, 살인이 나건, 도적이 들건 내 집에만 들어오지 않고 나만 피해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만, 내 문제에만, 내 가정에만, 내 일에만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냐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대답을 안 해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하인, 종의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백부장은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당시 백부장은요, 군인 100명을 거르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아니, 꼭 로마의 장교는 아니었어도 로마에 고용된 이방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지금 노예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 당시 로마의 문화 속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요, 주인이 종의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노예들은 물건이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짐승과 노예의 유일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런 노예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냥 도움을 구한 것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은 그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다고 그의 병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주변에서 고통받는 이웃, 그들을 향해서 진실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해 보시거나 도우려고
애쓴 일 있으십니까? 우리 그루토교인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종찬이를 향해서 열심히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가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간격을 묘사한 대목에 보면요, 예수님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나를 돌아보니 있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사람들이 주님께 아니 주님이 언제 아프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우리 자아상은요, 내가 나 자신에게서 인생의 초점을 두고 살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신을 초월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며 섬기고 그들 향해 중보하고 그들을 도울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순회할 때 한 여자가 온갖 상담을 다 받았지만 도움이 안 되었고 이젠 난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인이 찾아왔어요. 테레사는요, 조용히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럼 기왕에 죽을 결심을 하셨다면 자살을 한 달만 연기하고 내가 하는 일을 인도해서 한 달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죽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인도를 따라갔어요. 한 달 후에 여인이 테레사 수녀를 만났어요.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웃으며 물었어요. 자, 이제 언제 죽으실 거예요? 그녀의 대답을 들으니까 죽다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는데 내가 왜 죽습니까? 전에는 나만 생각했던 시절에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웃을 돌보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떡하자고요? 살자가 되잖아요. 살고 싶으면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나보다 더 고통받고 나보다 더 외롭고 연약한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요, 그들 향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암 환자 치유센터에 소장이 계신데 자신도 암 환자였어요. 직장암 받고요, 간과 골반까지 퍼진 암과 투병하면서 대장 절제, 간 전이암 수술 등을 3차례 받으시면서 투병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본인도 암 사귀면서 병원에 정상 출근하고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2시간 이상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꼼짝도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분이 암 사귀면서도 그렇게 건지하며 버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아름다운 믿음에 감동을 느끼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이런 분을 좋아하고 감동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요,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요,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만 한물 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변을 보시고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손을 뻗고 중보하며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백부장의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막 갔죠. 간 것이 아니죠.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8절을 봅시다. 8절 읽을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비록 그 하인이 아파 누운 자기 집과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곳 사이의 공간적 거리가 멀어도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공간, 지역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매우 문명의 발달로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영상통화로, 줌으로 우리 어떻게 그들 얼굴을 보면서 통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거리를 초월하고 나라와 나라를 초월하고 도시와 도시를 초월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를 가면요, 그렇게 울고 슬퍼해요. 죽으러 가는 것처럼. 유학차 헤어나가는 자녀 때문에 끊임없이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아직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한 오늘 백부장은요, 그 옛날에 벌써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공간을 초월했을까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께 구하면요,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분임을 믿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교회는 베드로를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살아났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긴급한 중보기도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있지만 선교지 없지만 그 땅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지 않아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 그 원로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어떠든 밤마다 저는 목사님 아픈데 전화로 기도해 주십시오.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주님께 구하면 어디서든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한번 말씀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하시던 그분의 말씀은 공간을 어떻게 해요? 초월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와 떨어져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그 현실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중보하면 되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께 그 사람의 사정을 아뢰며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일일이 함께 가면서 함께 할 수 없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감시할 생각을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도록,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제 남편, 제 자녀, 다만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의 가슴에 새겨서, 우리 남편의 가슴에 새겨져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삶을 말씀에 세워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은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니였거나 아니면 로마 용병이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이 다르다는 편견 혹은 선입견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는 로마 장교였기 때문에 결국 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언제 왔어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몰래. 신분이 있으니까. 공회의원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공회원이었고 사내들은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분보다 그가 아끼는 하인이 치유받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실에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12절에 그 나라 본 자손들은, 즉 처음 선택되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바깥 어온 데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해볼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방인 선교 혹 세계 선교의 비전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은요, 이 백부장의 믿음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이 민족을 초월하여 믿음의 지평선을 열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이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누군가가 자기 민족만, 내 백성만 생각하지 않고 민족을 넘어서 믿음의 여행을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수를 믿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미국 성도들이, 캐나다 성도들이, 호주 성도들이 자기 나라에도 아직 봉사할 일, 전도할 일이 많은데 저 동방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 한국에, 코리아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냐고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 양아진의 무치한 외국인 선교사님들, 이 땅, 이 작은 나라를 사랑해서 이곳에 먼 땅에 묻히고 오자마자 아이가 풍토병에 죽고, 그런 이들을 그들은 기꺼이 감당하며 나와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쯤 우리가 예수 못 믿고 살 수 있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 못 믿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 선교지로 나가는 곳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곳이에요. 코로나로 해외 선교가 잠시 멈추었지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전에 여러분 휴가철을 대신해서 단기 선교로 나가고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선교로 나가는 적도 있습니다. 아예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주고 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번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다녀왔던 교회에 저희가 묵었던 홈스테이 했던 그 가정의 권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는 은퇴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짓고 싶다고 교회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아야 할 분들이 이곳저곳 나가서 선교지에서 땀을 흘리시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감동받지 않으실까? 이러한 민족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내 삶에 들어온 주의 말씀을 찬양하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나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